같은 간절함으로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거액의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여러 교회가 동참한 여기 보니까 진짜 거액이라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헌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거액의 헌금을 이제 바울이 거두어 들여서 그걸 이제 디도에게 책임을 지고 두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.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여기 여러 차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자,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그런 거 보니까 바울과 함께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던 그 가운데 한 사람, 그래서 누가가 아닐까, 혹은 아볼로나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, 뭐 이제 이렇게 추측은 해보지만 정확히 누구라고는 나타나지 않고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디도 외에는 없습니다. 디도는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, 그리고 온전히 복음에 헌신하고, 그리고 어느 지역을 맡아서 그 교회를 관리하는,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목회 사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던 사람인데, 놀랍게도 이 디도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어요.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가운데 이렇게 복음에 깊이 헌신하는 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, 이 디도는 내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다. 뭐 성격이 어떻고, 뭐 이 사람은 가진 게 많고, 뭐 재능이 있고,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. 이 디도를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다. 나와 같은 간절함을. 각 교회를 보는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는 이런 일들을 맡길 때 이 디도는 더욱 간절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다.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바울이 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두 사람을 더 동행시킵니다. 한 사람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아마 투표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한 사람은 그쪽 헌금을 하는 사람들 그 라인에서 그들이 뽑은 사람을 거기 동행시켰고, 또 한 사람은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팀에서 한 사람을 더 보내서 이 세 사람이 같이 헌금을 모금을 하고 또 운반하는, 또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이 거기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사람이 거액의 돈을 이렇게 딱 잡게 되면 마귀가 많이 역사를 해요. 그거 가지고 이렇게도 뭐 어차피 주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건데 뭐 이렇게 좀 돌려서 쓰면 어때?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. 그러나 여기 지금 이건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다른 곳에 쓰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울은 깨끗함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함께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
보게 됩니다. 저는 이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. 이 사람은 내가 가는 것과 진배가 없어, 다를 바가 없어,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졌어. 또 내가 이걸 부탁을 했더니 더 나보다도 더한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정말 나와 다를 바가 없어. 그러면서 그 사람 혼자만 보내면 그 사람도 많은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. 유혹을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쪽에서 대표격으로 뽑은 사람 동참시키고, 또 바울 이 선교팀에서 한 사람 보내고, 그래서 이 돈이 목적한 대로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동행시킨 것을 보면 이게 참 지혜로워요.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.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. 교회 재정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교회 재정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힌 게 이제 그 교회에서 뽑아 세운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거예요.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, 그 안수 집사님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교회 재정 집사를 맡기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맡기지 않으면 가끔 그런 안 좋은 그런 소문도 막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이 돈 앞에 약해요. 믿음이 있다고 해서 돈 앞에 당당하고 항상 그런 게 아닌 거예요. 마귀가 얼마든지 교묘하게 파고들고, 또 갑자기 이 사람은 뭐 기업가니까 뭐 그 회사 자금만 돌아가는 것만 봐도 얼마든지 뭐 대단한데, 이런 사람이 맡으면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 재정을 막 함부로 유용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생겨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,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?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간절한 마음. 이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. 간절함. 내가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흐려지지 않았을까. 또 스스로 그런 자극을 주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,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그 집사님은 정말 콩나물 값 하나도 뭐 이렇게 제대로 적어가지고 영수증을 띄고 뭐 이렇게 안 하면 되게 혼을 냈어요.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에 큰 돈을 맡깁니다. 가서 이건 뭐 사와라.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학생회에서 쓸 것들 필요한 거 있으면 사와라.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가서 뭐 사오라는 거 사오고, 그 다음에 학생회에 쓸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왔어요. 그리고는 그 남은 돈을 이렇게 드리는데, 이게 적당히 해서 이렇게 드렸더니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. 예? 그 뭐 액수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10원, 뭐 20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걸 뭐 그 영수증을 이제 받아올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. 그냥 눈물이 쑥 빠지게.
그렇게 혼을 냈던 그 선생님이 나중에는 늙으막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은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,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소용되는 그 모든 재정들은 정말 간절함이 아니면 그 맡아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.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항상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.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집행을 해야 되고,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 간절함으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는 교회에 언제든지 뭐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분란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 재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파고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. 그런데 이 디도를 더 신뢰했던 것은 이 디도가 이미 고린도 한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어요. 그래서 그곳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, 그리고 바울의 특사로 이렇게 파송되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도를 앞장 세웠던 겁니다. 마찬가지예요.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렇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. 교인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런 문제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. 또 바울이 이 디도를 천거할 때 나와 같은 간절함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, 이 바울은 나의 동료다. 옛날 표현을 하면 내 친구다. 내 동무다. 그리고 나의 동역자다. 같은 선상에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나의 파트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, 내가 하는 일처럼 이 디도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다. 그래서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올려주고 있어요. 아니,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두터운 신망을 가진 사람인데, 바울이 그 사람을 나의 동무다,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디도가 얼마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인가. 바울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헌금 문제를 잘 설득하고 걷어가지고 와라, 내 뜻을 잘 전달해달라, 그렇게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디도를 선정한 거예요. 그러면서 그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 사람은 내 동무다,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, 그러면서 나와 간절함이 똑같다. 나와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디도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.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디도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도 이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복음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, 둘째는 나를 세우는 사람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, 또 나와 함께하는 그 교회의 신임이 두터움을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이 여러모로 이런 굵직한 일들을 맡고 그리고 중요한 이 재정 문제를 맡을 수 있어야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을 이제 그쪽에서는 청구해가지고 보냈고요. 그리고 바울이 또 바울팀에서도 한 사람 더 보낸 것은 이 간절함을 가진 그걸 보고 사람을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, 이 간절함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.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이 간절한 모습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신임 얻을 수 없어요.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간절함으로 합시다. 찬양을 할 때에도 그렇고, 그리고 내가 맡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때, 그럴 때 이 간절함을 해야 돼. 그 간절함을 늘 살펴보면서 내가 교회 일을 할 때 누가 봐주든지 안 봐주든지 내가 같은 간절함으로,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. 담임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.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간절함, 그 같은 간절함, 그리고 그 같은 간절함을 통해서 무언가 내게 요청을 해올 때 더욱 간절히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부추겨가면서 교회를 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